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중에 너희 위에 힘줄도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가스펠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다 알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곡이요 언제 작곡 작사됐느냐면 1997년도 IMF로 외환위기로 한국이 참담한 시기를 보낼 때 예수전도단의 고영원 간사가 작곡 작사한 곡이 돼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교회 예배 찬양의 인기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내 생전에는 한국교회에 일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 하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이 곡이 꼭 작사되고 28년 동안 한국교회가 열심히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드립다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성공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대로 안 될 것이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기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선을 긋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곡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혼자 부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늘 한국 교회가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은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 숭배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발강이라는 그 강가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서 거의 집단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시편 137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야, 네 노래할 줄 알지? 노래 한 자리 불러봐. 네 이스라엘 놈이구나. 찬송가 할 줄 알겠네. 찬송가 불러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뭐 있지? 그거 한번 불러봐. 이런 치욕적인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부코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이태리식의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베르디의 오페라 느부갓네살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란 곡이 있어요. 그 발강강에서 요단강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여러 그 합창곡들이 있는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합창단이 부르는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 합창단원이 노예 복장을 입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노래를, 어떤 사람은 누워서, 어떤 사람은 기대서,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그 자세 그대로 서서 부르는데요. 이 카메라가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과 눈빛을 크로스업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고단한 삶에 대한 절망과 고향 땅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그들의 얼굴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 합창곡 중에 오 아름다운 내 조국,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린 조국, 오 소중한 기억들, 그러나 지금은 절망으로 가득 찬 기억들, 이런 가사들이 그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도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지금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얼마나 에스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아주 처참한 모습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 결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들에 버려진 짐승의 밥이 된 시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그 골짜기에는 바짝 마른 뼈들이 매장되지 못하고 들에 버려진,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고 남은 해골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을 떠난 소망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아닌 말씀을 하시죠. 시체도 아니고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것도 아주 말라버린 뼈들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지금 상태로는 저는 아주 불가능하죠. 이런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고목과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는 이 한국 사회가 한마음 하나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에 이 소와 양까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대각성의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마른 뼈가 살아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걸 한번 좀 추적해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마 이런 순서를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을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채셨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은혜가 찾아왔어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은혜로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너 사람아, 인자야 그렇지만은 사실은 사람아로 번역한 게 좋겠어. O you human being 하고 NIV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겠느냐? 나라가 망했는데, 강대국에 망했는데,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 살고 있는데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지금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것 봐라. 이것이 이스라엘이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이것이 바로 너야.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야. 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끔찍한 역사의 절망의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절망의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을 세우는가? 왜 이런 절망의 골짜기, 이 끔찍한 이 역사의 골짜기에 이렇게 세우는가 하면은 바로 이 절망의 자리, 이 항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 그때 하나님께서 손길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임하죠.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좀 더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절망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양심으로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은 절망인데요, 그 끝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하고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노력, 내 의지, 내 양심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죽음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요? 죽음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은 철저하게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걸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먼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믿음을 조성시킵니다. 3절에 사람아, you human being,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학자는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세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로 옮겨오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지만은 NIV 성경에서는 O you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이렇게 번역하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 이런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 압니다. 이 고백을,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안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통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믿음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사용하셔요. 4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대언하니 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흩어져 있던 이 뼈 저 뼈들이 들어 맞아지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8절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죽은 이 뼈가 살아나게 됐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뼈들이 들을 때, 말씀이 뼈들에게 대언될 때 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마른 뼈가 살아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정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8절을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 하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숨이라는 뜻도 되고 생기라는 뜻도 되고 바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 되고 성령이라는 것을 이 루하흐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것 같이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뼈가 살아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고 생기를 명하여 구속에 들어가게 했더니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몇몇 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그런 신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했더니 막 그 몸을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더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좀 완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 좀 이해가 되지만은 대단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 페오프누스토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성령께서 창조사에게 함께 역사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했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느니라.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은 예수님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끌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관계성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고 성령은 어떤 면에서 말씀이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늘 예수님이 하신 말 이외에는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만 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이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요.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성령 혼자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혼자서는 운동도 하지 않아요. 성령 운동 하지만 성령은 자기 운동 절대 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령께서 운동을 하신다면 예수 운동밖에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 외에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만 높이는 일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다른 게 아니다 하는 첫 번째 결론을 제가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이 완벽한 역사를 제한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우리 잘못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 사역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우리 때문에 이것이 제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는 많이 해요. 그냥 뭐 성령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은 별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성령님하고 기도하고 야단해도 요란은 떠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는 분이지 말씀 없이 성령님 혼자서 움직이는 적이 없기 때문에 요란만 떠는 거예요. 그냥 막 보면은 뭐 은혜 많은 것 같고 그냥 야단 벗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아멘. 왜? 날씨 좋은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해요? 요란은 떨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말씀하면서 말씀에 많은 투자를 해요. 뭐 성경 공부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신앙이 늘 말씀 중심이고 목사님 설교 떨어지면 막 분석해 하고 목사님 오늘 참 이 부분은 잘 쪼개시대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그러면은요, 바스락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붙잡고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자신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님,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일어나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목적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데 내가 그냥 내 좋아서 내 식으로 나를 위해서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 목적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군대는 언제 생기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바스락 소리만 요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사로잡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각성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가책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는 사람이 의외로 우리 교회 같이 바이블 빌리빙 처치의 성도들 간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4장 설교를 할 때 아마 오래된 몇 년 전일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말,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어요. 나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드러내 보여주었어요. 내가 찔림이 생겼어요.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4장 13절 다음에 14절이 있어요.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이 14장 14절, 15절, 16절은 생략하고 13절로 신앙생활 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상한 마음을 그냥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예수의 영 성령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것이 나간다는 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하지 않고 말씀만 드립다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럴 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그 사망당한 사람, 이제 일어나 있는 그 사람한테 이제 뼈가 생기고 살이 붙고 이제 가죽이 생긴 그 사람한테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더라. 생기는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편만해 있는 분이세요. 요청하면 오시는 분이에요.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오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성령님은 오시게 돼 있어요. 마치 생기야 하고 부르면은 네가 와서 이 사망당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들을 살게 하라 했더니 생기가 온 것 같이 우리가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면은 오시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헬라 말로 뭐냐면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옆이에요. 크레토스는 부름을 받는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오죽 했으면 성령의 이름이 옆에서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당히 요청하면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분이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성령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하고 나의 죄를 지적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무너질 때 죄가 끊어지는
힘이 그때 생기는 것이에요. 절대 깨달아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양심의 가책이 되네. 그랬더니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이 영어로는 뭐예요?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부흥이라는 것.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리바이벌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무너져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너져 있어야지 일어서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일어서냐는 것이에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 그 무너진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때 리바이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리바이벌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그때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인 전통이에요. 초대교회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말로만 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배움의 종교,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그냥 성경 암송하고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 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뿐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며칠 전 후배 목사님이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한국교회가 신앙을 잘못 가르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자신의 소견에 따라 에고에 갇혀 살다가 생애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일까요? 성화되는 것 맞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종교성을 키우는 것에 집중했지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에고의 견고한 성을 허물어가는 것에는 너무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슬픕니다. 교회를 잘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보낸 카톡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것이 아니라 서렌더하는 것이에요. 항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또 무너지고, 십자가 앞에서 또 무너지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를 발견했어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 갈급한 영혼이 무너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고목같이 말라버린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이 나라,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가 한마음 될 수 있을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약속으로 답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23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고 악한 것들, 우상 숭배로부터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16절, 17절, 22절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가 서로 갈라져 가지고 헐뜯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라고 쓰라는 것이야.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그랬는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베냐민이 나중에 합류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에 속하는 베냐민까지 생각을 하시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라 쓰고, 한쪽에는 유다라 쓰고 한쪽에는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구심점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열 지파,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한 짝씩 써가지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딱 붙여버리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한 임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과 기적과 부흥의 약속을 친히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다 예언하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 보통 잘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건 뭐,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데요. 그러니 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런데 기도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뼈 골짜기의 환상은 바로 2025년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환상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근거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여전히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비록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2025년도지만은 한국 교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절망의 역사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해 가고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적진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부터 먼저 부흥되는 그런 귀한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